오늘 오후 시간 두 번째 시간은 히브리서 5장 12절 이하서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젖만 먹는 어린아이 신자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젖만 먹는 어린아이 신자와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우리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는 그날에 하늘과 땅의 원소들이 횡성 심판으로 불태우실 때 다 원소들이 불탄다 하는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 젖만 먹는 어린아이 신자들은 불탄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잡고 한번 말씀을 공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의 말씀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키므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대 불타서 해체될진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에 녹으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아멘.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선악간의 심판을 하셔요. 그래서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선에 대한 심판을 나쁜 뜻으로 심판한다고 생각하지 말으세요. 선에 대한 심판은 아까도 12장에서 공부할 때 하나님이 택함받은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님 재림하실 때 보상의 상급을 주셔요. 그러니까 이 택함받은 사람들의 심판은 의의 심판이에요. 의의 심판.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거룩하신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 다윗의 왕권으로 오시는 영원한 통치자 메시아. 그래서 영원한 통치자 메시아는 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죄에서 회개함으로써 의롭다 함을 믿음의 백성, 의로워진 백성들을 끝까지 의로운 생활을 살아야지 중간에 변질되고 타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질되고 타락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져 버린다고 하셨어요. 지워지지 않는 것은 생명책에 기록하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지속하며 살아가며 거룩한 생활법 바라이는 거룩한 신부들은 천만 먹는 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은 단단한 음식을 받아먹음으로 마지막 때 선과 악을 분별함으로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미혹의 세력을 분별하기 때문에 미혹의 세력이 비진리를 먹이려고 해도 거기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미혹당해서 떨어져 나가면은 다시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젖을 먹는 신자는 그리스도의 초보의 신앙생활을 살기 때문에 그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초보의 구속받은 은혜를 받았으면은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들의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를 않고 젖만 먹는 신자가 되어 있으니 안타깝다 이 말이야. 그러니 너희들은 다시 자꾸 배워야 될 그런 젖만 먹는 신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리스도의 초보의 신앙생활인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다고 말로는 하나 성령 충만하고 보혈의 능력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단단한 영의 양식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한 신자들은 젖만 먹는 그리스도의 초보의 신앙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하는 하늘과 땅의 원소들이 불탄다 그러는데 그 원소들이 스토이케한데 젖만 먹는 신자들의 신앙생활도 육적인 신앙생활은 불타 없어지는데 그것도 헬라어로 스토이케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스토이케아의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육적인 신앙생활, 말로는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풍요롭다고 그러지만 이건 앵무새의 신앙생활이에요. 육적인 신앙생활을 살기 때문에 육은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를 빚을 때 흙으로 빚었잖아. 흙이 뭐예요? 육적인 신앙생활이야. 그러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에 하늘과 땅의 원소, 이 원소가 흙덩어리 원소, 하늘과 땅의 체질의 원소가 스토이케한데 이것이 주님 재림하실 때 다 행성으로 심판할 때 불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벌써 제가 미리 다 해명을 했기 때문에 스토이케아의 신앙생활은 스토이케아 하늘과 땅의 원소가 주님 재림할 때 행성으로 심판할 때 불탔다 할 때 같이 불타서 멸망을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나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우리에게서 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먼저 시작되면은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그건 두말할 것 없이 그들은 멸망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될 때 교회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공부할 때도 마태복음 25장 열처의 비유를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의 기름이 있고 예비의 기름도 예비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믿음의 딸들을, 지혜로운 딸들은 여성 명사로 교회를 얘기할 때 그 믿음의 딸들은 성도들을 다섯 처녀로 비유한 거예요. 그 다음에 미련은 다섯 처녀는 등의 기름은 조금 있어. 그러나 예비의 기름,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못 살아. 그리스도의 초보 구원을 받았어. 그러나 젖만 먹는 신자는 자라나지 못하기 때문에 앵무새 신앙생활을 늘 살기 때문에 그들은 육적인 신앙생활을 살아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육적인 신앙생활 스토이케아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심판이 시작될 때 불탄다 하는 것을 미리 아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심판이 하나님의 그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스가랴서 1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양떼를 버리는 우상 목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이 완전히 마르고 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능력의 손에
권능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 하나님의 권능의 파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팔이 완전히 말라버리니까 뭐예요? 힘이 없어. 그 다음에 오른쪽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아이, 눈이 밝아지고 진리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 영적 눈이 어두워지면은 장님이라 이 말이야. 영적 장님.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어둡게 하게 되면은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오 카라카이어 스케여서 내 목자 곧 내 동료인 자를, 목자 동료인 자를 치라 이 말이야.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지리니 내가 내 손을 돌이켜 작은 자들 위에 두리라. 온유하고 겸손한 작은 자들은 내 능력의 손이 그들을 보살펴 준다 이 말이야. 그리고 주가 말하노라. 그 온 땅에서 그 안에 3분의 1 목사를 치게 되면은, 우상 목사를 치게 되면은 내 종 우상 목자, 우상 목자는요 우상 숭배하는 우상 목자가 아니라 탐심도 우상 숭배요. 탐심으로 목회하고 탐심으로 교회 성장하려고 하고 탐심으로 은행에 돈 막 걸어다가 교회 땅 사고 예불당 짓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거 다 뺏겨버리고 교회 팔아먹고 살고 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교회 팔아먹고 사고 하는 중개 사업을 하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죄종들 가운데도 있어 지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 우상 목사들이야. 이거 탐심으로 목회하고 탐심으로 주의 종로를 달라고 하니까는 우상 목자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상 목사를 칠 때 양무리들이 3분의 2가 죽어 흩어져서, 그 다음에 내 손을 들고 작은 자들 위에 들이둔다.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지니 내 손을 돌이켜 작은 자를 위에 두리라. 주가 말하노라. 온 땅에서 그 안에 3분의 2는 끊어질 것이요, 끊어져 죽을 것이요, 오직 3분의 1만 그 안에 남으리라.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은을 정죄하듯 그들을 정죄하며 금을 단련하듯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또 말하기를 그것은 그들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마지막 때 내 종, 내 동료 목자, 우상 목사를 치면은 3분의 1이 흩어져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3분의 1을 환난 가운데서도 정말 그들이 견뎌내는 신앙생활을 살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했으면은 환난에서 적그들의 형상에게 절하고 진숙의 표를 맞지 아니합니다. 순교하면 순교했지.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51장 예레미야서 2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타락한 대언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타락한 대언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너희를 헛되게 만드는 자들이니 자기 마음에서 나온 환상 계시를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이며 양육하는 목자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는 환상 계시야.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나를 멸시하는 백성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이 안 됐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셨다 하며 또 자기 마음에서 상상하는 대로 걷는 모든 자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자기 마음에 상상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판단하고, 주의 종들이 진리의 말씀을 먹이려고 해도 잘못된 비진리를, 진노의 포도주 바벨론 큰 성이 먹이는 포도주를, 미혹된 비진리를 진리로 받아먹으면은 미쳐 돌아가게 되면은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먹으라고 해도 안 받아들여요. 그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진리의 말씀 안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상상하는 마음대로 믿는 저들에게 우상 목자들은 자기 마음에서 나는 환상 계시를 전해버려요. 진리의 말씀 안 전해. 진리의 말씀 전하려면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받아먹고 소화시켜서 그 말씀을 광맥을 캐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았으면은 양우리들에게 이 단단한 진리의 영의 양식을 먹여야 그들도 단단한 음식을 받아 먹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미혹의 세력, 종교주의, 다원주의, 교회 성장화, 기복신앙 받아먹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것을 분별해서 물리칠 것은 물리치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서 영의 양식으로 단단한 영의 양식으로 무장을 해야 미혹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할 때 내 우상 목자 칠 때 멸망받지 않는 거예요. 목자가 우상 목자가 멸망을 받는데 그 우상 목자 밑에서 순물을 받아먹은 미혹의 영의 비진리를 받아먹고 자라온 전만 먹는 신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같이 불타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 21절의 말씀이 마지막 때 죽은 자의 부활과 살아남은 자의 휴거를 말하는 말씀이에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놀아야 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올지어다. 너는 네 방들로 들어가 네 주변에 네 문들을 닫고 경로가 지나가기까지 잠시 숨을 지어다. 보라, 주께서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주민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그들을 멸하시리니 땅이 또한 자기의 피를 드러내고 자기의 죽임당한 자들을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이는 바로 시편 27장 5절의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회복 도래가 우리 생의 눈앞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거룩한 삶과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고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불합격자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소개합니다. 전만 먹는 신자도 그리스도의 처우이기 때문에 불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비진리를 잘못 받아먹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이러한 주의 종과 주의 백성들은 멸망당한다는 것을 이 시간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6장 3절 6절 늘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어도 떨어져 나간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했어요. 신사참배에 가담한 주의 종들, 바로 오늘 말세지 말에 적그리스도의 짐승에 인을 받고 짐승의 형상의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 종교 다원주의 신앙에 빠져들어간 자들은 바로 히브리서 6장 3절 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빠져들어간 자들은, 이단에 빠져들어간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도둑질하는 자, 탐욕 부리는 자, 이것을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한 자, 욕하는 자,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내가 이거 문자적으로 너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기서 욕하는 자와 착취하는 자들을 한번 제가 소개할 때 진리를 바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욕하는 자는 개혁 성경과 개정판에는 후욕하는 자로 얘네들이 진리를 바꿔놨어요. 이 욕하는 자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면서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택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욕을 밥 먹듯이 하는 소위 주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욕하는 자들은 하늘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해요. 다른 건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도둑질하는 자, 탐욕하는 자, 술 취하는 자 다 알죠. 그런데 여기 착취하는 자, 이거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 하나님의 교회의 주의 종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헌금한 헌금을 자기 마음대로 써먹는 소위 가짜 종들이 너무 많아. 이들은 하나님의 것을 착취해 먹는 자들이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먹는단 말이야.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주의 종이다 선지자라 하는 남녀 종들에게도 오늘 이 시대에 되어질 일들을 소개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마라나다의 복음을 전하면은 그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어머나, 아유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택한 백성들에게 온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비진리 7년 대환란전 랩처 휴거를 믿고 이러면은요, 아유 환란의 날이 오고 짐승들이 고난을 받아가지고 택한 백성들을 잡아 죽이는 환란의 날 기간 동안에 우리에겐 소용이 없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 그러는데, 그런데 안전하다 평안하다 안전주의의 신앙생활의 말씀을 전수해서 받아먹었기 때문에 환란 통과설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소개하면은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이 안 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제가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한 가지 소개합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주의 종들, 선지자들, 사명을 사도들,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인터넷에서 사이프러스에서 인터넷에 방을 가지고 킹제임스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 제가 거기 들어가서 멤버가 돼서 공부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Great joy in great tribulation. 큰 환란 가운데서 큰 기쁨으로 믿음의 신앙생활을 산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큰 기쁨으로 큰 환란의 때를 맞이한다 이 말이야. 앞으로 해석하나 뒤로 해석하나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내가 어떤 세력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감람류와 포도주를 해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동행하며 믿음의 생활을 사는데 뭐가 들어와. 그래서 큰 기쁨으로 큰 환란의 날을 맞이하게 되고 큰 환란의 날을 통과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큰 기쁨으로 마지막 환란의 때를 감당하게 되고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재림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세마포 빨아있는 믿음의 생활을 지속해 나가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자들은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바로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증한 자들은 뭐예요? 거짓말하며 앞뒤가 맞지 않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이거 가증해. 어떻게 저렇게 열매를 모아서 알지는 저렇게 참 추접하고 더러운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이구냉무새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염려 없다고 그러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올바른 주의 종이라고 자청하는 주의 종, 이 가증한 자들, 살인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이는 것도 살인자야. 사람 생명을 쳐서
죽이는 것만 사는 자가 아니라 음행을 일삼는 자들. 음행은 이성만의 음행만이 아니야. 음행을 일삼는 자는 비진리를 받아먹고도 옳다고 하고 아멘하고 따라가며 동고동락 그들과 함께 하면은 음행을 일삼는 자들이에요. 또 음행을 일삼는 자들은 더러운 돈을 마음대로 먹고 하나님의 거룩한 돈도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쓰고 뭐하고는 이거 다 재물 가운데 음행의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건 음행을 일삼는 재물의 음행, 영적인 음행, 육적인 음행,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구해 보면은요, 재물의 음행의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요, 비진리의 음행도 하고 육적인 음행으로 얼마나 매춘부 것을 성도들을 소위 말하는 교회 안의 성도들을 제 계집이랑 마음대로 그냥 취급하고 향락을 하면서 뭘 죄송이라고 그래? 그 연면을 모아서 뻔히 아는데 그러한 것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드러났습니까? 여러분 그걸 보고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 영분별을 바로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일삼는 자들, 마법자들, 마인드 컨트롤, 뉴에이지 무브먼트, 새시대 운동, 이런 거, 보면은 천국도 갔다 왔다, 지옥도 갔다 왔다 하면서 큰 거짓말 다 해가면서 묘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니 어디 가지 말라고 그랬다, 어디를 가라고 그랬다, 길 이름을 말하면서 예언하고 하는 이런 점쟁이들, 이런 것들이 바로 마법사들이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자들, 보이는 우상숭배만이 아니라 탐심도 우상숭배. 그래서 탐심으로 목회하고 탐심으로 믿음의 생활하고 헌금 많이 바치면 복을 많이 받는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은혜 감사하며 차원에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야. 여기서 보면 그냥 부흥회 같은 거 다니면서 그냥 몇백만 원 헌금할 자, 손들어라 해가지고 경매 처분하듯이 하나님의 헌금을 사기꾼들이 강단에서 외치면서 헌금 판매를 해, 경매하듯이. 이것이 다 우상숭배자들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 지옥불의 속에 들어가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개들과 마법사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누구든지 밖에 있으리라. 그러면 여기서 계시록 21장 8절이나 다 똑같은 말씀이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한 것이 있어. 개들. 내가 이거 개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서 57장이가 제가 이건 한번 확실히 찾아봐야 돼. 한번 제가 여기 개들이 나오면 하나님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건 너무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함부로 짓지 못하는 게 여기 56장입니다. 56장 10절에서부터 그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요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짖지 못하는도다.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니 참으로 그들은 탐욕이 심하여 만족할 줄 모르는 개들이요 만족할 줄 모르는 개들이요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이 다 자기 길로
자기 길만 바라보고 저마다 자기 구역에서 떠나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복주로 우리 몸을 가득 채우자 내일도 이날같이 더욱 풍성하리라. 그러니까 포도주는 뭐야? 복음이요. 근데 이게 비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맨날 채워준다고 그러니까 이건 혼치케 하는 복음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들이 진리를 바로 깨달아 알지 못하면 바로 파수꾼 노릇도 못하고 짓지 못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파수꾼 노릇을 바로 감당해서 멸망받을 자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게 되면은 그들에게서 핏값을 나에게서 건지지 않고 그들에게도 거치지 않아. 구원 내가 파수꾼 노릇 감당 잘했으면. 그런데 내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바로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그가 멸망받으면은 그가 멸망받은 핏값을 내게서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정말 두렵고 벌벌 떨면서 이 말씀을 바로 광맥을 찾아서 연구하고 기도하고 배우면서 깨달아 알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으면은 자신있게 주님과 동행하며 이 말씀 단단한 음식 전파할 줄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말씀으로 깨우쳐서 불 가운데 멸망받아 불타서 멸망받을 자들을 건져내어서 구원하는 사명을 유다서에서도 감당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hunger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그들이 불 가운데서 떨어져 죽으면은 그 더러워진 옷을 미워하면서 그들을 건져내서 불 가운데서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것이 말세지 말에 주의 종들이 바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지킬 줄 알아야 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올바른 개들의 사명, 주의 종들의 사명,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경성하며 진리의 말씀 탐구하고 연구하고 바로 깨달아 알고 파수꾼 노릇 사명을 바로 감당하라고 하신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경책하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말씀 가감하는 죄, 말씀 가감하는 죄를 범하는 종들과 말씀 가감하는 죄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죄를 범하는 자들은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공전하지 않습니까? 7년 대환란전을 휴거설과 7년 대환란 미래설의 적그리스도를 감춰놓는 예수의 신부들, 라푼자, 리베라, 그 다음에 그 모든 악한 제수이트 신부들이 만드는 이러한 비진리, 이것은 리베라, 벨라민, 라푼자가 만드는 왜곡된 편질된 종말론이에요. 이것을 1585년부터 종교개혁 이후에 이들이 시작한 거예요. 트렌트 공의 외에 그 다음 트렌트 공의의 다음에. 그래서 그때부터 1826년까지 대략 250년 동안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과거설과 미래설의 책들을 저술해서 그들의 목적은 마지막 종말론 7년 대환란전 휴거설과 7년 대환란 가운데 적그리스도를 감추어두기 위해서 만들어낸 비진리의 종말론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이 변질되고 타락한 대언자들이 전하는 말씀들은 항상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과 성공, 항상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리고 마지막 종말의 심판은, 이렇게 무서운 심판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이것이 번영신학과 신앙과 기복신앙의,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이 먼저예요, 대체 신학이 먼저예요. 대체 신학을 가지고 진리라고 전하는 것, 이것이 비진리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5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한가운데서 나와 도망하고 각 사람이 자기 혼을 건질지어다. 이때는 주가 원수 갚는 때이니 그의 불법 가운데서 끊어지지 말라. 하나님이 보응하시리라. 그리고 51장 7절은 뭐야? 예레미야서 큰 성 바벨론이 주는 포도주를 온 세상 민족들이 마셨으므로 미쳐서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번영신앙, 기복신앙, 그 다음에 변질된 종말론, 그 다음에 우리 한국과 내가 뉴질랜드, 호주 다녀보면서 다 보니까 뭐예요? 릭 워렌의 목적이 이끄는 삶.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의 교회 목적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면 교회가 성장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교회 성장하게 한 일부분의 비진리지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열린 예배와 전 세계를 이것으로 매혹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잘못된 비진리를 옳게 받아먹고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열린 예배를 받아들이는지 알았어요. 내가 호주를 가보고 뉴질랜드를 가보면은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 그 일대를 완전히 다 휩쓸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릭 워렌 미국의 CFR 외교 자문위원회에서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총무에 선포하는 것을 오늘 한국 교회도 이것을 다 받아먹었어요. 어느 교회 내가 얘기하면은 인신공격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먹을 때 얼마나 영의 분별을 하면서 열매를 보아서 알지니 어느 교회는 바로 이러한 일로 이미 넓은 길로 가고 있구나. 진리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는 좁은 길 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무장하고 목회하고 사명 감당하는 종들은 좁은 길 가는 종들이요. 그래서 이 진리를 바로 깨달아 알고 멸망의 구렁텅이에 떨어지는 우상 목자가 목회하는 교회와 바벨론 교회와 큰 성 바벨론이 먹이는 포도주의 잘못된 비진리를 받아먹고 아멘 아멘 하면서 멸망의 길로 가다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에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님으로 행성 심판하실 때, 불러 태우실 때 불타는 성도, 스토이케아 잔만 먹는 성도가 되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하나님의 진리의 종도를 통해서 바로 받아먹고 성장해서 마지막 때 선악을 분별하고 적그리스도에 미혹된 비진리에 미혹받아 멸망위로 떨어지는 백성들이 되지 말고 오직 영의 양식 진리의 말씀 캐논 정경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영의 양식을 먹이는 종들 밑에서 단단한 음식을 받아먹고 적그리스도의 미혹된 비진리에 미혹당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말세지마를 거룩한 세마포 빨아입고 무장하고 맞이하는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